함께 6월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가사를 믿음의 고백으로 담아 찬송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이 시편 40편은 우리에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준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간구가 동시에 나옵니다. 전반부에 감사가 나오면 후반부에는 간구가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어서 회개하는 내용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꼭 해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이 간구하는 일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은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꼭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감사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기를 기다렸더니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인 다윗이 오늘 40편 1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17절까지의 내용에서 전반부는 감사, 후반부는 간구를 하는데 이 감사의 내용에서 2절 이하에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에 대해 묘사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는 가능하면 내게 행하셨던 일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묘사하고 기도하다 보면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셨지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동하며 감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노래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시편 23편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살면서 본인이 잘못했든 원수들이 공격했든 살면서 위기가 닥치고 곤란을 겪었는데 그게 마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거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우리 그런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승리케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이러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그 복음성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라고 하는 그 찬송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새 노래로 주 앞에 찬양한다고 합니다.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건 매일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물론 새로운 찬송도 있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과 응답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고 우리도 정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할 때마다 언급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은 교만한 자하고 멀리하고 거짓에 치우친 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과 벗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과 친구하지 교만한 사람이거나 거짓에 치우친 사람하고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 나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려 그래도 너무 많아서 도무지 말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6절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자기의 몸을,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의 몸을,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강조한 것처럼 다윗이 지금 6절 이하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시편 40편을 가리켜 메시아의 시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을 이제 40편 6절 이하에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제물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모세의 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이렇게 노래를 하다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드릴 그 거룩한 순종의 제사까지 부지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고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고 노래하다 보면 내가 하는 기도와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것을 나도 잘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의, 성실, 구원, 인자와 진리와 같은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다윗이 참회시를 통해서 그가 매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은총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0장 11절로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을 간구하는 겁니다. 40편 11절로 17절에서 먼저 11절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진리와 인자로 나를 보호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은 죄가 있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고 지금 인생 살면서 정말 위기가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긍휼과 인자와 진리가 나를 떠나면 나는 정말로 죄 가운데 또는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앞에 40편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다윗이 고백했던 은혜와 감사와 찬송이 그의 경험 속에 그의 기억 속에 그의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11절 이하부터 17절까지의 간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뭡니까? 어떤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고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에게 언제나 변함없는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으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살인교사와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나단을 보내어 그로 하여금 그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고 그 나단을 통하여 죄를 지적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감사하면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40편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어떻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문제가 많고 죄도 많고 실수도 많고 연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면 멀리 떠나고 싫어하고 버리고 관계를 끊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나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라. 이제 16절에서 고백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주를 찾는 자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라. 세상 사람들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옆에 가서 친구하려고 그러고 그들 옆에서 뭔가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면 얻어먹으려고 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우리 주님은 연약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심지어 범죄한 자도 버리지 않고 그를 생각하시고 도와주시고 변화시키시고 건지신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곤란한 일을 겪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시편 40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40편 17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39편 7절에서도 본 것처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에게만 내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다윗은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소망하며 살았던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곤란이 와도, 어떤 공경을 당해도 우리 모두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주님께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을 통해 저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 마음이 급해서 상황이 힘들면 아무 생각 없이 먼저 내게 필요한 것들을 마구 간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간구하기 전에, 간청하기 전에, 강청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주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고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